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내용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여기는 감람산과 베다니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에 한 2-3km.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 하느라고 베다니 가봤는데 정말 가까워요. 지척에 지척. 거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좀 의아하지요.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고, 또 풀어올 때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주겠다. 이게 무슨 짜고 치는 모도 아니고 무슨 내용이 이렇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은 입었지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그것을 풀어서 올 때 그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보내줄 것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이적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30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하늘에서 소리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가셨거든요. 한신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영원 전부터 사랑했던 아들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람인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경 바디메오, 태어나 보니까 맹인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눈을 벌쩍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신이니까 가능하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이런 신비한 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불확실하면서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옆에서 보면서도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질 않았어요.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을로 가서 그대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그냥 순순하게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태우고, 한 번도 사람을 이렇게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길들이지 않은 거예요. 힘든 나귀란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끌고 오라 하시니 그대로 끌고 와서 겉옷을 이제 눕히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대중들이죠, 겉옷을 놓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알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이 호시안나란 뜻이에요. 호시안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입성하는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은 다윗의 나라,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 예수님이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 예수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왕이죠. 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강성한 나라,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나라 국기일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예루살렘 입성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오신 왕이 예수님이시다. 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사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게 준비해 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세요.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의 집이 누구 집이죠? 다윗의 집이에요.
너의 나라, 다윗의 나라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이후에 다윗 왕위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쪼그라들고 망하고 나중엔 패망하고 쫓겨가고 식민지가 되고 완전히 형편없어졌어요. 마치 다윗의 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됐다니까요. 제국들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영원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대로 안 됐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반드시 이루세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는 뜻이에요. 족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뭐예요? 왕이에요. 왕. 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고 보존하고 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즉 다윗의 나라, 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해요. 망했다가 안 망했다가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만 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가 낳을 아들은 이런 아들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주리니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어떠하리라?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조상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세우기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환호를 받으셨는가? 바로 오늘 말씀한 그대로 조상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왕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후손들이 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다 찾을 수 없어서 그냥 말씀만 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그의 씨예요. 그의 씨.
그래서 그의 씨들은 다윗 왕손의 자손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죄의 유혹도 없고, 늙어서 여기저기 아픈 것도 없고. 우리 학교 서원자 집사님 지난주에 아파서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려고 지금 여기저기 아픈 거라 죽을 준비 잘하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영원한 나라 들어간다면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사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시편 89편에 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겠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아멘. 다윗에게 맹세했다니까, 언약했다니까요. 너의 자손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너의 왕위를 대대에 영원 무궁토록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영생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대단한 영광이고요. 다윗 왕손이 된 것이라니까요. 마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된 것 이상이라니까요.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우리 집안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다윗 왕손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하리라. 그의 왕위는 대대에 이르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날마다 은혜 받아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의 해같이 변치 않게 하겠다. 궁창에 증기는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태양을 볼 때마다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가서 살게 되겠구나. 이 육신 장막을 벗으면 그 나라에 적합한 신뢰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신령한 몸이래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하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사실 사모가 돼요. 저도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 계단 오르내릴 때 내려올 때는 쩔뚝거리면서 못 내려와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제가. 아유, 목사님도 이제 좀 부실하군요. 맞아요, 부실해요. 부실해졌어요. 그러나 소망이 생겼어요. 왜? 그 나라에 나 같은 자가 갈 수 있구나.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윗 나라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을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지키고 영생 복락으로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왜 입성하셨다고요?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나귀 타고 오실 왕이신 것을 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됐어요.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된 줄 아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누구요? 예수예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성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가 끝이에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뭐를 타고요? 나귀 새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이유는 다윗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해요. 그럼 저를 따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18장 36절이에요 36절 아니니라 하고 그 다음에 후반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감람산에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강제로 잡아가려고 할 때에 싸워서, 내 제자들로 하여금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서 칼싸움을 해서라도 완력을 써서라도 그들을 막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36절 끝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 강조했다는 얘기는 정말 확실하다는 얘기죠. 만일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지 않고 멋지고 그냥 휘날리는 멋진 이 말을 타고 오셨겠죠.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깔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멋진 양탄자를 깔게 하셨고 그 나귀 새끼에 멋진 안장을 얹혀서 오셨겠죠. 만일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고관 대작들의 환호 소리와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근사하게 멋지게 보란듯이 입성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는 썩고 없어질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은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바빌론 성처럼, 계시록에 나온 바빌론 성처럼 바다에 순식간에 빠져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아이고 내 아끼던 내 재산, 아이고 아끼던 내 암모모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초라해 보이고, 교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세상의 휘황찬란한 높은 빌딩에 비하면 교회는 초라한 상가에 있고, 교회 지어봤자 거기에 있고, 세상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남루하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영광의 왕이신데 내 죄를 위해 죽으시기 오셨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초라하게 입성할 때 그런 거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처럼, 그 당시요 그렇게 예수님이 초라하게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그 소식이 다 전해졌을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보고조차 없었어요. 별 하잘 것 없는 것들, 별 영향력이 없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이라든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래요. 이 사건이 하잘 것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자랑스러워 여기며 사랑하며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나귀 타고 오신 겸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도록 날 보고 믿으라고 해서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영광의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건강과 돈이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또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왜? 영혼은 영혼불멸하니까. 다른 건 다 없어서요. 그런데 영혼불멸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즉 다윗의 왕의 후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군인도 그냥 쫄병으로 가는 거 하고요. 또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품위 있게 딱 장교로 가는 거 하고 이게 마음 자세와 품위가 달라요. 그래서 장교가 이제 리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아주 그냥 이렇게 교육하고 이제 군대를 아주 정말 정예화하기 위해서 앞장선 이제 장교들을 세우는데, 정말 왕손들은 품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손들, 즉 다윗의 나라의 다윗 왕가의 그 품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위가 있을까요? 품위가 아주 그냥 없을까요? 뭔 품위가 밥 먹여줘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품위가 있다니까요. 품위가 정말 고상한 품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품위가 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품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위가 있잖아요. 고상하고 인격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다윗 왕가의 자손은 품위가 있어요. 어떤 품위가 있는가? 인품과 가치에서 품위가 있어요. 뭐와 뭐에서? 인품과 가치에서 품위가 있어요. 인품이라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인품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자손은 품위가 있는데, 그 인품 중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겸손한 인품이 품이에요. 겸손. 그래서 정말 다윗 왕가의 왕손이 된 사람은 이런 마음을, 이런 겸손을 가져요. 내가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 인품이 그럴듯하니까 내가 그 왕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일 뿐이야.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황공할 뿐이야. 감사할 뿐이야. 라는 겸허한 마음이 다윗 왕가의 인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마음이 겸손해요. 겸손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주의 나라의 백성 되었고 왕손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봉사를 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하고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늘 낮추기 때문에, 즉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 영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특징이에요. 남이 좀 부족하다, 또 뭘 못한다 그럴 때 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못하면서 쯔쯔쯔 또는 판단, 정죄 뒤에서 수근수근 해요. 그러나 겸손한 다윗 왕가의 백성은 그러지를 못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훅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나도 그랬고 나는 당신보다 더 했어. 나도 잘난 척 억수로 했어. 나도 교회에서 똑똑한 척 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도 했어. 교만했어. 이런 죄도 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 오래 참아 주셨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하며 허물과 죄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영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품위는 인품과 가치가 품이 있어야 되는데, 인품이 뭐하다? 겸손하다. 그런데 오늘은 겸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의 인품 중에서 예수님의 인품에 으뜸되는 성품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과 온유만 있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품 중에 최고의 인품이 이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기에 대해서 너무 기뻐요. 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랑. 맞아요. 사랑도 정말 핵심이죠. 근데 예수님의 인품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인품이에요. 그 사랑도 포함해요. 포함하는 인품이에요. 또 모든 인품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인품이 이거예요. 이거 뭘까요? 네? 네.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예수님의 인품 중에 으뜸되는 인품인데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것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영원 전에 이미 있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베소 3장 11절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좀 수고스럽지만 에베소 3장 11절. 에베소서 3장 11절. 에베소서 3장 11절. 에베소서 3장 11절. 312쪽에 있어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예수 안에서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1장 4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에도 1장 4절 제가 보겠어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시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이게 하늘 이야기예요. 하늘 이야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들아, 나의 자비를, 나의 구원의 이 뜻을 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즐거이 행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인품은요,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인품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니까 동등했지만 뭐 하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인품은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요, 아버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다 순종해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인품은 뭐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불행한가? 왜 이렇게 내 안에 죄가 들끓는가? 왜 내가 이렇게 부패됐는가? 왜 내가 이렇게 원치도 않는데 교만한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품 중에 최고의 인품은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잘 들으세요, 이 적용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다 주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라는 권위를 주시고, 직장에 가 보니까 나보다 상사가 있고, 교회를 오니까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 뭐든지 다 이렇게 권위자들 다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 그런데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 왕가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자, 직장생활 하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할 때도 그 공통점이 그거예요. 집에서, 자 봅시다. 집에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손들에게, 우리 자손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자손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손들인 사람은 찾아보세요. 자손. 내게 아직 부모가 있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준비됐으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 하래요? 순종해. 순종이 모든 인품의 으뜸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 포함되거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오래 참으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요. 그리고 순종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순종 못해요. 아버지 엄마로 세워질 때 인격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아버지 엄마가 됩니까?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모든 것이 인격이 구비가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아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직장 상사가 됩니까? 교회 지도자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빈틈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아멘 합시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듣지요.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안 듣지요. 부모 말도 제대로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 말을 잘 듣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고 또 부부간에서도요. 부부간의 리더는 누굴까요? 부부간의 머리는 누굴까요? 성경에 기록된 게 누구죠? 예, 남편이에요. 남편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머리예요. 그럼 머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성들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성들만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된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던 그 순종을 따라서 그 인품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에서도 자기 상사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자, 직장 생활 하고 있다. 그러면 다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327쪽에 있습니다. 327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너에게 직장에 상사가 있냐? 그러면은 그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까다롭게 하고 뭐 힘들게 해도 관계치 말고 누구께 하듯 23절에는 주께 하듯 순종하라.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나라의 확신이 있고 그 나라의 백성된 자는 이렇게 가정, 직장에서 자기 윗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을 뭐 섬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전 죽어도 교회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 말 부장님 하고서는 그럼 겸손함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 영적 인도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게 다 한결같이 다 뭐예요? 다 순종이에요, 순종. 최고의 인품이 뭐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모든 너의 살아가는 영역에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369쪽에 있습니다. 369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영적 생활, 이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즉 영적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고, 이건 하나를 더 넣었어요. 복종해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복종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본성은 순종 복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다윗 왕가의 왕손이 되기 전까지는 불순종이 그들의 뭐예요? 특성이에요. 불순종이 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다윗 왕가의 왕손이 된 자들은 품위가 있는데 뭐가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인품과 가치의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 인품은 어떤 인품? 겸손과 순종의 인품이 품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 왕가의 왕손이 된 자들이라면 이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순종의 아름다운 인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변에 활력과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에 있어서 품위가 있다라는 거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가치에 있어도 품위가 있다. 세상에 속한 자, 다윗 왕가가 아닌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가치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조건 좋은 대학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하는 일에서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타는 게 아니에요. 멋진 말을 타고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예요. 그들은 무조건 이 세상의 것이 그들의 가치예요. 그것이 자기의 면을 세워주고 그것이 자기들의 입지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된 자들은 그 가치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좋아하고요, 하늘의 소망을 묵상하고요,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아마 자주 부를 거예요. 어떤 찬송?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렇게 찬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 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은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되기 전엔 온전히 그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었고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업하는 그 사람에게, 직장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영원한 나라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하면서 주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세상 사람 같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찌질이라고도 말하지요. 나귀 새끼 탄 거하고 멋진 신발, 멋있는 말 탄 거하고 누가 더 멋있어 보여요? 눈에 볼 때는 흰 말, 멋진 말이죠. 가치에서도 품위가 있는데, 다윗 왕가의 품위는 가치에서도 품이 있는데 그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그것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 중에 하늘의 영광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별로 아멘이 안 나와서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의지가 안 되나 봐. 뭐 괜찮아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해요. 이렇게 가치를 위의 것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제가 다 찾아왔어요.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다 마쳤어요. 자,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정리를 제가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 타고 환호성 있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나?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나? 초라하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즉 다윗의 왕손들은 품위가 있는 자들이다. 인품에 품위가 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정말 매력적인, 뭐가 매력이겠습니까? 겸허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아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직장에서 자기 상사에게 죽게 하듯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의 짧은 짱구를 굴리지 말아라. 사람 눈속임 하지 말아라. 하늘도 알고 너의 상사도 안다. 그렇게 얄팍하게 살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품과 가치가 품이 있는 자들이 다윗 왕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여러분 복될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